뜻대로 삽시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누구의 뜻대로 삽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많이 인사하죠. 네,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아주 축복을 비는 시간이 바로 이 연말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때 제일 많이 덕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항상 기뻐했나? 쉬지 말고 기도했나? 범사 모든 일에 감사는 했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 뜻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왜 우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복 있는 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복을 받게 되느냐? 바로 복의 근원이 누구시지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진정한 새해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대박 복을 받는 길이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지으신 자의 그 뜻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뜻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거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그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제 장송곡이에요. 앞으로 저는 이미 아들한테 유언을 해놨어요. 내가 죽으면 내 죽음 앞에 이 찬양 꼭 불러줘라. 아버지 품으로라는 곡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갈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복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그게 가장 큰 복 받는 비결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 우리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좋아합니까? 부와 기도 주께로 많이 해주신데 또 손에 권세와 능력도 그에게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부귀 영화 공명이
장수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리는 공명, 장수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 성전에 모여서 코로나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너희가 전염병이 있을 때 내 성전으로 돌아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 눈이 너희들에게 향하며 내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여,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모든 성경이 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 장수와 또 내 큰 힘과 능력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면 다야? 돈만 주면 나야? 이래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리는데 내가 심판의 저 멸망소로 내려가지 않도록 영생의 은혜를, 그 아들을 생명을 죽이심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신, 나를 사랑하시,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복 받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한전 옆분하고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예, 우리 교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그냥 새해 복 많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 우리의 영생함까지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시고 가장 충만한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신나요.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신나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야 내일은 쉬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도 집에서 TV 켜놓고 하루 종일 리모컨 돌리면서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는 복받기 위해서 숟가락에도 복제를 세워요, 써놔요. 그 다음에 문지방에도 복제를 써요, 신발에도 복제를 써요, 옷에도 복제를 써요. 그 다음에 한복천에도 보면 복복복복복 써 있어요. 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이 복이 차고도 넘치게, 사랑도 넘치고 부와 기와 명예도 권세도 큰 힘도 능력도 넘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며 주께로 오매 있어서 모든 만물이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능력과 권세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치료자지요, 권세 가시지요, 용서와 긍휼은 한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나에게 그냥 맞춤이에요. 맞춤.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맞춤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하고 살아가면 고행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미국의 설교가 비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뭐라고요?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세 가지 고생을 해요.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면서 고생하고,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아유 힘들어 고생하고, 마지막에 일 끝나고 아이고 결과가 좋을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고생한대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서 사니까 어때요? 고생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기뻐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세 가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완전 다르죠. 성도들은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신나? 뭐가 달라? 뭐 보면은 다 달릴 것도 없는데 그럼 나 기뻐. 나 기도하니까 좋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그러면서 어때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종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기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주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적과 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배실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데 육성으로 들려지는 거 말씀이 막 선포되지는데 성령께서 각인의 신령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역사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막 솟구쳐 흐르면서 정말 갔다가 깊이 찔르는데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지는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활력 있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 치료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복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복 어떻게 살아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암송하시고 올 한 해에는 그저 앉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벌떡 일어나시고 어디 갈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하시고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할 때 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감사해라. 이러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저희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신이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을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나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로 보따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18절.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쁨이 아닌 거짓 기쁨에 속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향락, 노름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오락을 하거나 음란의 유욕과 정욕에 취하거나 이러한 향락에 취하면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짜릿한 기쁨 때문에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짓 기쁨이 아니라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잠깐 내 피부와 오감만 만족시키는 그런 거짓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자꾸 헷갈려요. 근데 뭐가 기뻐할 게 있어? 너나 기뻐해. 나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노, 우리 어머니도 원망스럽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네, 아이고 원망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쵸? 기뻐할 것을 사람에게서 찾고 이 세상에서 찾으면, 가짜에게서 찾으면 속아요. 그래서 참 기쁨을 못 갖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고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 사랑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종되심을 보면서 내가 어때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편이 잘해줘야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음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죠? 기뻐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야 기쁜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주신 것 가지고 내게 맡겨진 것으로 여기며 가볍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쓰면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야. 아우,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섬기는 일을 하세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연세가 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일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멋져 보이는 거, 아주 많은 금은부치를 쫙 몸에 두르고 아주 큰 차를 딱 타고 와서 조종기로 탁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멋있어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내적인 강함, 내적인 힘이 있을 때 더 멋져 보이는 줄 믿습니다. 외화 내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실속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거칠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 안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 인하여 막 나타내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순간순간의 기쁨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뺏길 수 없는 기쁨, 참 구원, 참 평안, 참 감사, 참 은혜 때문에 막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 구원의 감격, 생명록에 기록될 내 이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나그네에 목매는 것이, 나그네 삶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영원한 가나안 땅, 내가 돌아갈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에 이 한 해를 그렇게 못 살았다면 다시 살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 기뻐하지 못했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내가 가짜 기쁨에 속았구나.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 거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 예수님 때문에 좋아. 예수 안에 주는 사랑으로 기뻐. 예수 안에 주는 소망으로 기뻐. 예수 안에 능력으로 기뻐. 할렐루야. 이 기쁨이, 하나님이 왜 이런 뜻을 주셨을까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항상이래요. 항상.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해요? 여러분, 왜 기쁜지 아세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거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주님이 주신 날들이고, 주님이 주신 기회고, 주님이 주신 지금의 때예요. 이 기회마저도 잃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지금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일 이 기쁨이 끝났어요. 내가 갑자기 딱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마비됐는데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다 듣고 있는데 옆에 가족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저께는 멀쩡했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그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선물과 같은 기쁨을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받을 때 그날 그때 모든 때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젊은이들에게도 그래요. 제발 부부끼리 사랑하라고. 때가 있다고.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라고. 죽지 않음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죽지 않음에 감사하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 그냥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잖아요. 아주 소중해요. 아주 기뻐요. 아주 좋아요. 아내를 볼 때 기뻐요. 예수 안에 보면 진짜 기뻐져요. 남편을 볼 때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럴 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막 심장이 밖으로 나갈 것 같이 막 쿵동쿵동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기뻐요. 근데 예수의 사랑은 샘솟아요. 그런데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짜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기뻐요. 만나면 기뻐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리고 웃음이 생겨요. 참 기쁨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 기쁨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하나 얻고 나면 또 하나가 필요해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불편해서 2개 있었으면 하는 집이 있으면 2개 있어도 또 그다음 것이 항상 불편한 게 생기고 더 원하는 바가 생기는 게 인간의 정욕이에요. 거기서 기쁨을 찾다 가면 속아요.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것 가지고 진정한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조건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냥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년 동안 주 뜻대로 가장 복되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데 엄마 왜 이렇게 웃어? 기뻐. 할머니 왜 웃어? 기뻐. 너도 웃어봐. 왜 기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어디 계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진정한 참모습은 이렇게 될 때 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찌들어 있다? 하루 종일 웃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병든 신자예요. 진단하시기 원합니다. 희노애락 세상 것 잠시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잠깐이에요. 그거는 아름다운 보석 끼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 예수님을 다 끌어안고 보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참 기쁨 소유하시는 참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도 기뻐요. 아플 때도 기뻐요. 아플 때도 기뻐요. 내가 그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건강 많이 주셨구나. 그래도 이때가 소중한 거야. 요 소중한 거 가지고 써야지. 발이 절룩절룩거리면 요 발을 쓸 수 있네. 기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 요렇게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날 때부터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쓰게 하셨네요. 벌써 다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게.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 기뻐. 그런데 어때요? 가난해도 기뻐.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물맛이 좋아요. 꿀맛이에요. 김치 하나에 밥을 먹네도 어머 하나님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게 익었대요. 어때요? 가난해도 기뻐요. 내가 놓을 방이 있어요. 거실이 있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기뻐요 하나님. 예수님은 여우도 제굴이 있고 새들도 제 보금자리 있건만 인자는 머리도 있고 쫓아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넘쳐요. 기뻐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 평강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때요? 환란이 오고 공고가 와도 하나님 저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를 보면은 어때요? 막 안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쫙 바뀌어가지고 전화위복될 때 그러면 갑자기 쫙 돼가 짠짠짠짠 하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승리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기쁨의 내용들이 차고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요 예수님 안에 아니 뭐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아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주 안에서. 어떤 기쁨이라고요? 가짜 기쁨 아니고요. 주 안에 참 기쁨이요. 항상 기뻐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복습가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12시 1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쉬지 않고 믿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의지하는 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고 쉬지 않고 의지하고 세지 않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뜻은 야, 나 의지해. 나만 인정해.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 나한테 말해. 얼마나 든든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나 막 그래가지고 아쉬운 소리가 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부하신 자라서 언제든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그저 쉬지 말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맞죠? 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는 하루에 감사의 기도를 늘 한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은혜 충만해요. 은혜 충만해요. 우리 교회 은혜 자매가 있어요. 은혜 충만해요.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데 감사. 이 닦으면서도 내 이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야. 감사. 말이야, 머리 감으면서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팔 못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근데 이걸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질하고 열심히 하니까 우와, 머리 감을 수 있는 거 내 손으로 북북 긁을 수 있는 거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기도. 그러면 더 큰 감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건데 내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고백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하고 아주 기쁜 일만 있고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 안 해요? 부부 생활도 하다가 보면 남편이 하루는 잠깐은 괜찮아 보이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잖아요. 자녀들도 그래요. 또 관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거기다가 또 어때요? 비교해. 또 비교하면서 자기가 또 업앤다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갑자기 또 훅 올라갔다가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훅 떨어졌다가 막 내가 왜 사나 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죄성들. 그 다음에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기면 서로 이렇게 악의 다툼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일어서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밟아요. 자꾸 넘어뜨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죄의식 하나도 없어요. 흉을 보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 흉을 실컷 봤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제일 찝찝할 때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마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땅히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날을 아주 찝찝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뒤돌아서 아유 내가 이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범죄를 다 이걸로 해요. 범죄를. 이것하고요. 이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이걸로 했으니까 이걸로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아주 그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 성결의 피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거짓의 아비, 저주받을 마귀의 모습으로 내가 삽니다. 들춰내기 좋아하고 흉보기 좋아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 부리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미워하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는 기도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원하세요. 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갖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요거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요 사람은 요거고요. 요 사람은 요거고요. 요 사람은 요거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핀셋으로 꼭꼭 집어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기도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의 제목이 구할 바가 기도 제목이 크면요 생명도 걸어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요 금식령이라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대요. 3일 들어도 끄떡없대요. 5일 들어도 끄떡없대요. 20일까지 드리고 막 그런데요. 저는요 벌써 하루만 딱 지나가가지고 작정하고면 하면서 식은땀이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부들부들 떨리면서 아주 3일 금식을 하려면 거의 반 죽어요. 5일 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5일 금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식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나도 저런 성령의 역사 저렇게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늘 사모해요. 왜 그렇게도 사모하냐면요. 기도를 이 내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금식 기도 안 해요. 함께 하는 것도 금식은 해요. 그런데 금식하라 그러면 꼭 뭔가 입에 딱 넣고 응 이러고 금식 못하겠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들이 다 없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올해 여러분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도 있고 여러분들 삶도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피폐해질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직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속수무책 이거 조금만 더 길어지면 답이 없어요. 대부분 다 집 담보대출 얻었는데 담보대출 뭘로 해요? 일해서 얻어야 되는데 일해서 돈을 못 버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 다 뻥뻥뻥 나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의 모기 사태 나듯이 우리나라도 완전히 거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심각한 기도예요. 금식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병마로 인한 자녀들의 아기가 장래로 인한 그리고 앞으로 이 위기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기도해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죽으면 나하고 관계없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게 다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나라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는 의심하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믿고. 의심하는 것도 병인데 믿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의심도 하지 말고 완전히 딱 믿어야 돼. 저 좀 믿습니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올 2021년도에는 정말 모이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전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이제 축도에 앞서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예배에 마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치고 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를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 가지고 바뀌어야 되고 교회도 자꾸 몸부림을 해야 되고 그 용트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만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나 자꾸 자각하고 건강을 체크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체크를 해야 돼요. 나 병들지 않았나? 나 잠자지 않나? 나 기도하지 않지 않나?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않나? 나 믿음의 기도 진짜 하고 있나? 내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감사 기도는 하고 있나? 회개 기도는 하고 있나? 자꾸 자기한테 자꾸만 청진기를 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청진기를 말씀의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일까요?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러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선하심, 아버지 최고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버지 최고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럼 아버지가 어때요? 신나시는 거예요. 기가 사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이 그래도 나한테 나를 존경해.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해. 아, 내가 일할 맛이 나군. 어? 손주 소녀들한테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물 하나 딱 사가지고 이거 자, 할아버지가 용돈 준다. 10,000원 딱딱 주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한테 딱 가면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가 풀어서 그것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엄마는 날 낳으셨을 뿐이지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이미 날 낳은 게 해준 거지.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공기도 물도 햇빛도 건강도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도 기쁨도 감격도 모든 순간을 통하여 통틀어 나를 꽉 잡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어떤 것이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환란이 왔을 때 뭘 감사를 해? 아유, 이때는 이제 내가 여지껏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사를 못해. 이거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욥은 어때요? 그 욥의 고난 가운데 감사한대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환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를 따라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 환란이 나에게 더 이 율례를 알도록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요.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 붙들어요. 더 기도해요. 더 매달려요. 더 성전 찾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길이 바로 내가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올바른 율례라도 알고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곧 유익이다. 내가 그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에게 영광만 있었습니까? 그의 고난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 그래서 감사해. 내 힘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형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해.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되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능력 없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무식해서
내가 너무 능력 없어서. 그러니까 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그나마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나마 주님이 세우시고 그나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찌 주의 일을 하며 내가 어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요. 나의 온전히 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니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진정한 감사거리가 감사, 세상의 감사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찐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더해져요. 형통할 때 감사, 고난 중에 감사. 진실하게 나아가되 거룩함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방법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는 더해지고 기쁨은 더해지고 그 기도 안에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 중에 싫어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김상희 씨의 대머리 총각이래요. 8시 통곡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고 떨리는 마음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싫어하는 총각이 있었대요. 왜일까요? 자신이 대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대머리가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대머리 가운데 거지가 없더래요. 그래서 감사.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에 중심머리가 없고 주변머리가 없고 그저 없고 하신 목사님들이 많더래요. 대머리도 하나님이 이쁘다고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서 벗어진 거래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씻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줄여드렸대요. 몇 개만 세면 끝난대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 세기는 힘들 텐데 머리카락은 몇 개만 세니까 끝나니까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줘. 자기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효자성도인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성들에게는 탈모는 있지만 대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자기 머리를 보면은 대머리 아닌 거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는 여성들에게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 자기는 설교하지 않아도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냐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다 갖춰져 있는 인생 때문에 기뻐하나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쉬지 않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새해 많이 받는 복 비결을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뜻대로 어떻게 살라고요? 첫째,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로 살아서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새로운 한 해, 새해를 밝은 이날, 이제 2021년 첫날 1월 1일을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더 많은 간증거리와 더 많은 감사거리와 더 많은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가 넘치되 여러분들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하며 늘 주와 함께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생활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새해의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끌어안고 주님을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세상으로 나가 아버지 사랑 안에 충만하게 이긴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